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출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벌써 빠르게 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들, 마치 코로나의 전국과 더불어서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쪽 지방에서부터 들려오는 봄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누가 봄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화가 피고 동백꽃이 피고 개나리와 진달래 또 산수유라든지 벚꽃이라든지 목련이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봄이 왔음을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망초가 피고 장미가 피고 접시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피게 되면은 우리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음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찬바람이 불면은 겨울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29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혹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나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국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이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무화과 나무 잎이 돋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도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하고 그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이 땅에 닥친 여러 가지 어떤 재앙을 볼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았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21절,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어지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하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니까 2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그때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종말이 다가왔다면 지금도 그러하다면은 종말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어요. 1분 60분이 있습니다. 1시간 60분이 있어요. 그죠? 1분 또 60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명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시간의 계산법에 의하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계산법에는 다 1000년이 하루 같다면은 하나님에게서 1000년이라는 시간은 이틀의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게 될 때에 주의 재림이 우리가 더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텐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너희는 주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긴장의 끈을 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우리의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늘 긴장을 끈을 풀지 말아라. 조심해라. 주의하고 있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해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거나 해이해지게 되면은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방탕한 생활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생활의 염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뜻밖의 예기치 않는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참 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 자, 순서를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술 취함입니다. 자,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탕의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폐폐적이고 안일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취함입니다. 취함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지금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 중독이 되어진 거예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취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돈 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들은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돈이 전부예요. 요즘의 아이들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젊은 청춘이 지금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 모르겠지만은 뭔가 거기서 얻게 되는 점수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단 하나로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때로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쇼핑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지름신에 감동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갑자기 지름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에 중독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미생활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상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면 그것을 모두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말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술 취함이에요. 취함입니다. 중독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방탕입니다. 자,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 이후에 벌어지는 혐오스러운 일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나중에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해도 자신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일까지도 스스로 수행하는 거예요. 왜? 술 기운에 취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게 되면은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을 딱 보는 것이 뭐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는 봐요. 그러니까 먹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게 어떤 그 백종원 씨의 모습을 보면서 세워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아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들에게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런 기회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한 주, 두 주가 세 주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TV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휩쓸고 있는 게 뭡니까? 먹방이잖아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방송사마다 먹방 프로가 지금 계속해서 방영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의미 없는 어떤 노는 어떤 예능 그런 오락 프로그램들이 지금 방송을 장악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도요. 그냥 평범한 드라마는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막장에 가야지 사람들이 쇼킹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미담이라든지 따뜻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않아요. 제목부터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죄를 합니다. 죄 수가 늘어나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쾌락주의의 폐단이 뭐냐면은 그것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쾌락주의가 우리에게 끼치는 좋지 못한 영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회의 악이 되든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만 하면은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반면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한 건 악이에요. 우리 배척해야 돼. 주게 되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우리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날마다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것처럼 우리 인생이 활짝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또 그런 기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변질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갖다 버려야 될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가 교회 강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치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에 취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집이 취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저는 연대군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 본부에 그 이발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발소는 장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병사들은 그 소대나 자기 내부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깍새가 있어요. 머리 깎아주는 병사가 있어요. 근데 연대본부의 장교 이발소에 그 이발사가 둘 다 교회 나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깎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친구들이 이제 연대본부 교회 와가지고 종사님 머리 깎아드릴게요. 근데 군인은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졸리고 항상 추워요. 머리 깎다 보면 어떻습니까? 졸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리깡으로 머리를 쥐어 뜯는 경우가 있어요. 야, 왜 그래? 근데 전사님이 계속 졸다는 거예요. 졸기 전에 자극을 줘서 깨우지 않으면은 한 번 잠에 취하면은 그때 머리를 쥐어 뜯어도 계속 존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제대로 깎여지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취해 있습니다. 그 취함의 결과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래요. 자,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만연된 불신앙적인 요소, 신자들에게 만연된 불신앙적인 요소가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은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한 사람,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닌데,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이 아닌데 마치 그것들이 최고의 가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를 목숨을 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집에 가끔 오는 자식들이 늘 그런 불안함과 염려로 이렇게 뭔가 사로잡혀 있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야, 집에 오지 마,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면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믿지 않는 자와 우리 같은 것을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문명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사람들의 감정은 거칠어지고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해일 조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못 정응해가지고 떠나서 외국에 한들 그들이 얼마만큼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백신 예방접종 맞을 때 걱정 안 하잖아요. 모든 게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우리는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이것이 주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자, 여기서 둔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생활의 염려와 어떤 술 취함과 방탕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그냥 짓누른다. 짓누른다. 그죠? 우리가 사소한 것에 대한 염려와 또 방탕함과 술 취함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종말을 사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성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여기 보세요.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는 지나간 때로 족하대.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방탕하거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술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종말을 산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자, 36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장차 올 혹독한 환난, 핍박,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말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래요. 근데 잘 보세요. 그냥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이에요. 왜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할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방탕하는 사람이,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져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보다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해요. 체념해버려요.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은 붕괴 세대의 통곡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은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 땅을 살 수는 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에 땅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현대 신앙에 대해서 기도가 없는 세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쓴 분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 자, 그런데 그는 많은 그 글들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한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의 기도 생활이에요. 생활 속의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반면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모두가 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자신만의 어떤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전쟁 속에서도 그런 링컨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바로 누구에게든지 황제 외에는 왕 외에는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에게는 바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의 기도 생활 역시도 어떤 기도 생활이었습니까?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구속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의 무용성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딨냐고.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기도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한 번도 구해보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요. 기도의 무용성에 대해서 그들은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대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어떤 이유와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무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실베나 뜯게 달구어진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하루에 있어서 모든 내 하루의 스케줄이 어디에 맞춰집니까? 출근 시간에 맞춰지죠. 그죠? 출근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기상을 하고 출근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서 화장을 해요. 자기를 치장을 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가용을 이용을 해요. 그죠? 하루의 일과가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에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기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자,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는 얘기는 항상이라는 의미 중에 두 가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뭐예요? 깨어있어라. 항상.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예기치 않는 날에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춰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찰에 가게 되면은 풍경이라는 것이 있죠. 종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추가 있죠. 근데 대부분 그 종 밑에 있는 추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것이 흔들려서 종을 칩니다.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죠. 예? 자, 왜 그들은 물고기를 풍경의 추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래요. 그죠? 심지어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참선과 수련에 정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의 표식이 뭡니까? 물고기였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낫지. 이 정도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에이, 딱 한 번인데 뭘. 이번만 하고 내가 절대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할 거야.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아직 젊어. 너는 아직 젊은데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가지고 그 예배 설교를 좀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은 나이가 많고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고 죽을 때 돼서 그때 가서 예수 믿는다고 선고할 수 있잖아. 넌 아직 젊어. 4번째가 뭐냐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딱 한 번인데 뭘? 넌 아직 젊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너 하나 좀 그런다 해가지고 야 괜찮아. 영국의 문명 비판가였던 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사의 가치관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 패러디를 합니다. 풍자를 해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근면한 개미는 여름 땡볕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시원한 그늘에서 바이올린을 키고 유유자적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찾아와요. 자, 여름에 열심히 일했던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개미집에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죠.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배짱이는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개미집을 찾아가죠. 착한 개미들은 그 배짱이를 자신의 집으로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집니다. 개미집에 들어온 배짱이는요, 한겨울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개미 새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으로 재즈를 연주해주고 디스코 리듬을 연주해주고 삼바 리듬을 그러니까 흥이 나는 곡도를 이렇게 이제 켜주는 거예요. 한 번도 개미 새끼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로 환상적인 시간을
긴 겨울날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배짱이가 개미집에서 발효된 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술을 개미 새끼들에게 나눠줘요. 유혹을 합니다. 개미 새끼들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달짝지근한 술맛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문제는 날씨가 풀려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개미 새끼들은 이미 쾌락에 취해버렸어요.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침내 근면한 개미 문화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 개미들이 새끼 개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이 새끼 개미들은 자기 부모 개미들을 미쳤다고 따돌려 버립니다. 결국 이제 부모 개미들은 전부 다 폐인이 돼버려요. 개미굴은 완전히 이제 어떻습니까? 근면의 문화가 파괴되어지고 쾌락의 문화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당장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그 기쁨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썩어 무들어가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예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란 이야기예요. 기도하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다 그 기도 소리가 들릴 텐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려요.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실패했던 경험을 뼈저리게 느꼈던 이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누가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나무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의 변화를,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지막에 다가왔으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배우란 이야기예요.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하지 않도록,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너의 심장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우리 백향목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무들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까운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늘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험한 세상 주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아버지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에 준비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우리는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아버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느끼며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